할렐루야. 방송에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방송이 항상 잘 되는 것 같지만 어쩌다 한 번씩 망가지면 쉽지 않습니다. 회복하느라 조금 시간 걸렸는데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잠깐 좀 늦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6월 넷째 주고요. 성령 강림의 5번째 주일입니다. 마음으로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하니라.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던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은혜의 날,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을 예배하러 주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가슴속까지 하늘의 하나님이 가득 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 하늘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닿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전군과 천사 존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세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고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오래 제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구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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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할렐루야. 조경미 사모님 방송 제대로 나간지 확인을 하시고요. 항상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중요할 때는 항상 이 사단이 역사할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좀 이따 기다리시면 알겠죠.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범한 죄, 그리고 마음으로 범한 죄, 그리고 행동으로 범한 죄,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한 주간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어야 될 거가 있지 말아야 되고 구별하지 못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했으며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까지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기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생명길을 걷는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원망과 불평을 했던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늪을 헤쳐나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새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며 우리 행동을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기도하기에 게을렀고 사랑을 베풀지 못했으며 원망 불평했고 조상죄를 회개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아버지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까지 다 바꿔주셔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거짓을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길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세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돛을 곧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신약 160편입니다. 160페이지 160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52절 8장 52절부터 마지막 절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신랄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해줘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52절부터 한 절씩 저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악한 영들과 싸움에 승리케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져서 세상 속에 환난 풍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계급이 높아져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 속에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들려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한 분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시길 바라고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히 주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런 말씀의 한편의 큰 테두리를 오늘 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면 견고해집니다. 신앙이 견고해져요.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막 멘붕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교리를 미뤄왔는데 그 교리가 약간 부족하다,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말씀. 교리를 믿는 것은 나중에 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는 양 교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양쪽 교단이 다를 수가. 우리 장로교 쪽하고 성결교 쪽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감리교 쪽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요. 교리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같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고 그냥 그대로 따라왔는데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지적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깨닫게 되면 성경이 정확히 눈으로 들어와요.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죠. 오늘도 아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분만이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것을 공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구약 성경으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한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이 원래 에하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인 여호와시다.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도 디모데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헬라어는 헤이스예요. 에하드는 히브리어고 헤이스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이시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에 들어와서 이단인지 아닌지 판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1순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지금 이단 판별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한 분인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또 무엇인가? 삼위일체는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이런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관하여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격으로는 셋이 있지만 일체, 그분은 본질은 하나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지만 위격으로 휘포스타시스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한다. 조금 더 영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세 가지 위격 3person으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신적인 본질, 본체, 서브스턴스를 갖고 있다라고 정의하는 하나님에 관한 존재 방식의
교리를 삼위일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이 삼위일체라는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천주교에서 가져온 거라는 사실을. 이 천주교, 이 교리도 사실 천주교 시작 시점에 만들어진 거예요. AD 378년경에 로마의 주교 다마수스가 드디어 교황이라는 어떤 그 직책을 드디어 자기가 수행하려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천주교가 생겨납니다. 정확히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라고 자기를 명명하지만 300 그 중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AD 325년에 아리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였죠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장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근데 이 아리우스라는 장로는 256년에서 336년에 살았던 장로인데 최초의 기독교 신학자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뭐라고 발견했냐면은 예수님이 나신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종속된 유산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성부의 피조물이다. 아버지로부터 먼저 나신 자다라는 골로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지 먼저 태어났다는 거니까 이것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닌 유사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영원 전부터 계속 영원히 존재하겠지만 성자는 아니 계신 적이 있었다. 왜? 아버지부터 나올 때 비로소 있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의 또 다른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잘못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둘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결국에 이것이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종교회의로 번졌고 거기서 결론을 내렸는데 아리우스는 이단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제일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또 어떤 데를 가게 되면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고도 하거든. 그럼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성령님을 믿어야 돼? 신사도 빈대돈도 가면 아주 성령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쪽은. 네. 그렇게 강조하고요. 우리 개신교 쪽은 예수님을 아주 강조하고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셋 같은데 한 분이다. 요 말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왔지만 그래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올바른 규정을 내린다고 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교리를 만든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이단을 양산해는 교리로 바꿔지게 돼요. 왜냐하면 워낙 이 악한 영들은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한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조가 이 니케아 신조, 이 니케아 교리가 나올 때에 그 과정 속에 천주교도 같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려는 엄청난 계획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AD 431년 에베소 회의를 통해서 교회는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데오토코스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인간 예수의 어머니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답을 아는데,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했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여러분 알지만. 그러다가 AD 451년 칼케톤 종교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결국 교회가 선택한 교리,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교리는 결국에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단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택한 교리,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하나님일 수 없고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인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해놓으니까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는 더 위대하다. 하나님이 여럿이 있으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에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리아를 하나님 자리에 슬쩍 끼워 넣는 시도를 하게 되고,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되고 죽지 않고 승천했다까지 거짓말 교리를 1950년에 만들어냈어요. 오늘날 삼일째 하나님, 어떤 존재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그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단 교주들도 나도 하나님과 같은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논리를 만들어내면 그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자기 이름은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나는 이긴 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나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교리가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갖춘 하나님, 이 교리는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교리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었던 니케아 종교의 결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아버지는 성부, 아들은 성자, 영은 성령,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규정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분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이분이 하나만 말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신비에 속한다. 뭐라고요? 신비에 속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 분은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셔서 33년 공생애를 사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로는 성령은 우리 믿는 일 속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분, 이렇게 딱딱딱 규정으로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잊혀지게 되고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잊혀지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 나눠 놓는 이것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 삼신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셋인데 하나다라는 말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날에 이 개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찢어내야 돼요. 제가 두 구절만 인용을 할게요. 성경을 66권을 성경을 찢어낼 성경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지옥 간다 라는 것 첫째. 이사야 45장 21절 22절, 너희는 알라. 네. 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인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 여호와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건 찢어내야지. 나 외에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다 이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사야 41장 넘어가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그래요. 아예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외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후에는 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와.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는 이사야 44장 24절이에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고 홀로 땅을, 나와 함께 앉아 없이 홀로 땅을 만들었다. 이 홀로라는 말은요, 바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바드라는 말은 aloone이에요. 혼자, 홀로, 혼자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협력해서, 성령과 협력해서 천지창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뭐예요? 나 여호와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나 혼자 창조했어,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할 건데요? 구약성경을 다 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성경을 다 빼버려요? 이렇게 말하는 구약성경 다 그렇게 나와요. 구약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았어야 됐어요.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통하여 창조했고 아들 안에서 창조했단 말이 또 나와요.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 나온다고요. 그럼 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양쪽은 충돌되잖아요. 그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구약의 모든 성도는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믿었고 그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분 홀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믿고 있는 그분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이사야 지옥 갔습니까? 다니엘 지옥 갔습니까? 히스기야 왕, 다윗, 아브라함 다 지옥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야 됐어요. 그냥 남이 얘기해 준다고 그냥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는 그렇지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다는 것은 또 몰랐어. 또 그들은 또 우리하고 정반대야. 그들은 하나님이 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또 그들은 또.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는 신성 모독죄라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죽여버려요. 그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고, 그렇게 하는 주장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결국에 정죄했고 죽였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지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설명할 만한 것은 없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하면 항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쳐 죽일 놈이요. 자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기 하나님이라는 놈은 쳐 죽여야 되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이라는 놈을 우리나라에 지금 30명 있다는데 쳐 죽여야지. 그냥. 네.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게. 넌 아니다.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어떻게 아냐.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무엇이며 한 분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관이 무엇인지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꾸짖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돼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을 뿐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해 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체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가장한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단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례를 드는데 아브라함은 옛날 BC 2000년경의 사람이요.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에게 너희들처럼 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너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너 아브라함을 너는 어떻게 보았느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보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내가 여호와께서 아들로 온다는 그 얘기를 믿고 기뻐해서 소리쳤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해서 결국에 돌로 쳐주지 않냐고 자기들이 쳐주기는 애매하니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결국에 사형을 시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서 잘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라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잘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잘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의 잣대로 판단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본 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처형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끝내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끝내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이 땅에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서 여러분 꼭 구원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누구이실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봤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봤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자기들의 이권을 침탈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도전자로 봤어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에요. 이것은 사독 제사장 계열의 후손으로서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이건 제사를 주관하는 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를. 또 하나 그룹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 우상 섬기다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파가 생겼으니 이들을 구별된다 해서 바리새인이다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선생으로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바리새인들과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제상 그룹으로 크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는 나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출현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전을 가보니까 성전에 뭐하고 있어요? 성전을 장삭 소굴로 만들어놨어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계열이. 왜?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을 16배까지 높여서 뻥튀기 했어요. 다른 데서 가져온 재물을 안 받아. 이것은 흠이 있다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색깔이 하나 틀리다고 안 받아. 이런 식으로 양털을 보고 안 받아. 자기들이 판 것만 재물을 쓸 수 있다고 해서 뻥튀기를 해서 돈을 하고 환전하면서 돈을 엄청 남겨먹어. 돈 벌기에 혈안으로 종교를 이용해 먹고 있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엎어버리고 날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사를 망치로 온 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또 하나, 백성들의 문제에서 율법의 문제가 이것이 내가 과연 율법을 어긴 것이냐 아닌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판단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행위로서 이 밖으로 보일 때는 아주 회당에 가서 뭐 기도하고 말이죠, 11조 내는 것처럼 해서 자기를 막 포장해서 속에는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건데 아주 더러운 아주 악한 자들인데 겉으로는 거룩한 자로 표정할 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자기 이권 때문에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척하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었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던 것은 첫 번째,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 틀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있는 그를 미워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었는데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냐고 천주교는 아예 성경을 닫아놔. 옛날에는 천주교 교황 이 신부들만 성경이 있었지 평신들 성경 안 줬어.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저 더러운 평신들이 갖고 있냐면 못 썼어.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아니야, 모든 성도들의 성경 읽어야 돼 하고 종교개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후의 시대니까 복받은 세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그렇게 짚다 졸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야 안 읽어요? 먼지 풀풀 나게 하고 성경 안 읽잖아.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안 읽어. 그래서 교리학은 쉽게 하는 거,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는 좋아해. 그쪽은 또 쉽게 천국 간다는 거, 누구든지 다 그냥 천국 간다 다 막 좋아해. 절대 구원 탈락 안 한다 막 그런 거 좋아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 말씀을 다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죄로 해가지고 얽으면서 없애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들이뒷다 대가지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에게서 온 자겠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그래요.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어.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고. 내가 그가 내가 지금 너한테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들은 아주 어쩜 있었어요. 안식일 날 양이나 무슨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안식에 오겠다고 얘기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했다고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선생의 질을 하려고 했고, 율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 걸 가지고 계속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도 중풍병자 고친 거 갖고 계속 따져들어. 계속 유대인들이 따져들어.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에서 어찌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 살다가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 갔다고 해서 나발해가지고 왔다고 이거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메시아는 나올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를 얘기하는 자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결국에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킨다면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자 결국에 이 종교 지도자 그룹이 마지막 만든 것은 너 귀신 들렸어 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너 귀신 들렸어. 그러면서 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야?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로 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하냐면 너는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라 2000년 전의 사람을 네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그 교제를 이렇게 접촉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딱 때린 것이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구약성경은 여호와라고 발음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쳐 죽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일을 그들이 자행함으로 그들은 AD 70년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뻔했어요. 1948년에 하나님 살려줬지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대체 누구실까요? 그분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게 될 때는 아들로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가 아들 예수님으로 온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8장에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잘 몰랐던 거죠. 아브라함 앞에, 장막 앞에 세 사람 남자가 나타났어요. 남자 셋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정말 놀랍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신적 존재처럼 여겨졌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를 대접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땅에 그 셋이 온 목적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남자 셋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때 여호와라는 분이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지금 사라는 89세, 아브라함은 99세 때예요.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면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다시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곧 하나님이 아들로 온다는 것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는 사라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는 이제 혈통적으로서 그게 누구요? 이삭이 태어나요. 그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24장로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대표하고 여자의 씨를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분이 다시 오게 될 때는 아들이 탄생한 걸 통해서 장차 아들로 오실 거라는 것을 암시를 다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먹었어야 했고 화장실도 가야 됐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기름부터 받아야 사역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요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인 거지 아들이 따로 있다고 활동하고 있다고 온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거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여호와가 온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께서 계시고 아들이 계셔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인류를 구원하셔서 네가 내려가야 된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 뭐냐, 분부대로 받자와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두 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아들로 오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논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아래 땅에서 났어. 흙에서 난 거지만 나는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나왔어.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온 것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서 말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여호와로 나타나셨던 그 한 분 하나님이 이제 아들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따로 활동하고 있던 분이 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의 아버지로 있어 왔다면 너희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서 나와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부터 온 게 아니라 아들에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거다 이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 올 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온 게 아니라 두 신이 있어서 아들 신이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로 온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아들로서 아들로 존재하신 한 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동시 존재하여서 일을 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동시 존재하여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면은 자꾸 삼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로만 보려고 해.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셨어. 그분이 창조 혼자 하시고,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장차 아들로 오셔서 구원하러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아들을 달랑 보내서 죽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시면서 일을 하신다. 동시다역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계속 배웠어요. 목사들도 그것을 교리로 배웠기 때문에 교회 오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세 분이 일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 분이 아닌 것은 첫째, 상호 내재, 서로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상호 내재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고, 상호 협력하는데 한 분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호 협력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상호 내재를 한 분 하나님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하는 것 같죠. 상호 내재.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인간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인간도 하나님 되는 거예요. 상호 내재를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쓴다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과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나를 믿는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와 내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내재를 한 분 하나님의 의미로 풀어간다면 인간도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 푼 거예요. 두 번째, 상호 협력.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없다 라는 것으로 푼다고 한다면 상호 협력이라 한다면 둘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서로 계속 협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삼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신간을 믿지 않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으로 구약 성경을 친다면 구약 성도는 다 지옥 가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대표적인 예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만국에 홀로 당신만이 하나님이라. 아니지. 만약에 지금이란다면 홀로가 아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렇지 않는다. 홀로 한 분 하나님이라. 당신이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19절에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과 협력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상호 협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 땅에 보내서 창조 사역을 하고 섭리하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준 거예요. 그 은사를 준 거예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만세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구원시키는 계획을 펼쳐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창세전에 가진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골로새 1장 14절에 우리가 그분 아들 안에서 결국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들로 온 것이지 아들을 달랑 보내서 죽게 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해야 옳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가장 바른 정의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로 온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성경이 다 들어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이단을 바로 구분해.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냐고. 그 여호와냐고. 말도 안 되는 거 바로 알아버리지. 안성우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박태선 문선미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엄마가 안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할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시에 존재하셔서 하나님이 아들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신 거예요. 양태로라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도 있고 아들로도 있고 성령으로 있다. 그런데 이 양태로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고 지금은 성령이다. 이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왜냐하면 아들로 존재해버리면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요. 성령으로 존재하면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면 하늘은 공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 이단이에요. 나중에 양태론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양태론도 이단이에요. 삼일체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부른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인 것이지 아들만 달랑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시킨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승천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형태로 오심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늘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도 계셔요. 지금도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합니다. 대화해요. 그러나 한 분인 것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한 개밖에 없어. 거기에 누가 앉아 계세요? 아들이 앉아 계세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신 분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영원한 우리의 간증이 되려고. 왜?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너희를 죽었다. 하나님이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도 아들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알파 오메가다. 구약에 약속하시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알파 오메가. 이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자다. 지금 계시는 건 성령의 표현이라 한다면 아직도 계시는 것은 여호와라고 표현한다면 지금도 오고 계시는 예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는 항상 현재예요. 보니까 지금도 계시고 있고 아직도 계시고 있고 지금도 오고 계셔요. 장차 오실 리가 아니에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현재만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이 자기 피로서 우리를 사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하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자, 로마서 9장 4절 5절 읽고 마칩니다. 이제 자,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고 있었던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아들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보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한 것이지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다가 육신을 입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한 분 하나님이 만세부터 계획하시고 존재하게 했던 아들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심으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었음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한 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마음껏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충격을 받지 않고 잘 듣고 있어요. 정리를 잘해야 돼. 이런 이야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자, 정확히 정리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주여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류 구원의 사역은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오셔서 일하신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달랑 보내 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삼일체 교리가 처음에는 이단을 밝히는데 공헌을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단이 나오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에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삼신론적으로 믿어서 예수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나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결단한다. 시작. 주여 이제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나이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나이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나이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시 다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나이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나이다. 아멘. 명령하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결론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핵심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시로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이지만 하나라는 삼일체 교리는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이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고 있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속성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이었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동시에 존재하시고
동시에 다역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오늘날 성도들은 삼일체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받아들일 뿐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구나.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구나. 아멘. 두 손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은 구약 성경을 찢어버려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혼자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한 분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결국에 나중에 예수님이라 부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교리적인 것에 잘못 제한됐으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은 계신다, 그냥 항상 예수님은 성자지, 아들이지. 그러나 그 아들이라는 의미도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칭한 거고, 그분이 아버지도 보냄을 받았어 그랬다는 겸손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분을 몰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아들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약해. 전능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전능자의 이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믿고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랑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1,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삼일체 교리가 만들어져서 아리우스 이단을 정죄해서 바른 길로 갔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장길자도 어머니 하나님이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머니다, 온갖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라도 사람들이 빠져서 이단에 미혹받고 있습니다. 어찌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시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흉내를 인간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어느 누구도, 어느 누가 스스로 있었고, 어느 누가 전지전능하며, 어느 누가 무소부재하며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동시에 존재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동시에 일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거짓된 것들이 설치고 있는 이 지금의 작금의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동시에 일하시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들로 피 흘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을 영원토록 한 분 하나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요 한 분이 하나님 사실을 정확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값진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삼일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자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고 우리가 영원토록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아 주님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광명한 해나 명랑한 달빛이나 수많은 별들이나 다 피조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비교할 수가 없다. 어찌 이만희가 예수님께 비교가 돼요? 말도 안 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누구 하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계속 나가는 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분으로 딱 봤다면은 네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 난 네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러지. 바로 알아버려. 바로 알아. 할렐루야. 이단은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단이면 구약 성경의 성도는 다 이단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단은 그걸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고 어떤 이단 연구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잘 모르겠죠. 그분도 교리만 계속 공부했지 성경을 공부 안 했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책이 출간되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전해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방편입니다. 바른 회개, 또 회개와 천국 복음 책을 전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구원을 얻고 또 회개를 해서 이 땅의 저주를 끝내고 천국 가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이야기, 엄청난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오전 11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후원을 위해서 후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기도 순서도 기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방 식사는 400일 구역에서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등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어제도 전국에 가서 장차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천국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위대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지도자, 목회자가 개교의 목회자가 있고 사도 바울처럼 전체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그런 목회자가 있잖아요.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부담이 많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2단, 3단 때문에 걱정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 얘기를 할 때 두려움도 있기도 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말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오직 우리 구원하려고 하나님 만세전부터 아들을 작정하시고 있게 하셨으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달랑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은혜에 일평생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 이단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을 보다 더 명확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로는 많은 것이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하게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한 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진실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능한 주 하나님을 믿을 때 귀신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 주제에 어찌 하나님 앞에서 까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에게 저주를 지는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시키고 나도 해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